우리는 계속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요셉은 형들을 타국의 첩자로 몰아 세워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첩자의 혐의를 벗어나려면 한 사람은 남아서 감옥에 갇혀 남아있고 다른 한 형제들은 집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의 명을 들은 형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했지만 그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분노하였고 자신들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변함없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그 모습은 홀로 애굽에 남아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에 대한 걱정과 그를 혼자 내버려 두고 온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책망은 황당하게도 어찌하여 너희가 막내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그 아이를 다음에 곡식을 가지러 갈 때 애굽에 가게 될 때 그 아이를 동행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형제들은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초지경을 잘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일단락된 듯 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에 유다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오직 애굽밖에 없으며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의 반응은 역시 변함없이 그의 아들들을 향해 원망, 불평, 그리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야곱의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유다의 간절하고 끈질긴 설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유다의 노력으로 인해 야곱은 베냐민도 이 여정에 동참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결단 속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으리로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서 가장 좋은 것,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바라고 꿈에서도 그립고 원하던 요셉까지도 안전하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유일한 삶의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잃으면 잃으리이다 비장한 각오로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 그는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죽었다고 생각되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요셉이 그의 형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의 아버지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안부를 물은 후에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성경이 베냐민을 보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요셉이 단순히 베냐민을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그 모습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며 살펴본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형들에게 정당한 대우는 받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자신의 동생에게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냐민을 면밀하게 살펴본 요셉은 그의 신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축복의 말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또한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베냐민을 살펴본 것을 통해 형들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는 순서가 나이 순서에 따라 배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베냐민에게는 형들의 양보다 무려 5배를 더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형들은 자기의 양보다 베냐민의 것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이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형제들이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형제였지만 반목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던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인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합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양식을 받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형제들은 집을 가기 위한 길을 나섭니다. 그들의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그의 청지기를 보내 형제들에게 가서 행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아멘. 청지기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루를 풀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옷을 찢고 각자의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쯤이면 핑계댈 법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 양식을 채워주신 분들은 우리의 손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종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라고 핑계와 변명을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요셉에게 핑계대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 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염려했던 일이 베냐민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서 재앙이 그에게 미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품에서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그 염려가, 그 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었고 이 사건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다는 다시 한번 요셉 앞에 나서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번에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태도 그리고 그의 말투를 통해서 그가 지금 얼마나 공손하게 요셉을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다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태도가 달라졌다, 유다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윗사람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되게 한 요인 중에는 요셉 사건으로 이후에 그가 겪은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8장에서는 여전히 실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하죠. 이제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이곳에 두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에 걸쳐 차분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는 아이였으며 아버지 품에서 결코 놓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조차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차분하면서도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사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이 어떻게 이 여정에 함께하게 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각오, 심정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전하면서 어떻게든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에게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게까지 모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후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45장 1절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도 요셉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형들을 몰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편애에 대한 형제들의 변화를 보면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에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유다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예의 있게 그리고 정중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보면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또한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보이십니까? 구원의 본질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던, 나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로 연결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긴 하되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이어져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연결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정의, 구원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구원과 영생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 가족에게 임하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피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생명 또는 영혼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생명이 하나로 묶어 있고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나의 이웃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족한 생명을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서로 연결된 것이기에 책임이라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또한 유다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책임까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유다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기 위해 야곱을 설득할 때에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며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아버지에게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사오니 이 아이를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달라라고 책임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이러한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분노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유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과 행동을 유다가 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게 비록 손해보는 인생이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들여 누군가의 목숨과 연결되기를 추구한다라면
둘 다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의 희생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임지고 돌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나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생명을 흘려보내 채워주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하나 되는 구원을 베푸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